아마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지금 오랜만에 윤정희 친구 우리 김혜영 자매 새가족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랜만이 아니네요. 어쨌든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면 마치면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주든지 액자를 하나 선물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액자를 하나 하는데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액자를 보려고 하면 항상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항상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안 볼 때는 그냥 뭐 저런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뒤에 말씀이 있더라고. 이것이 옛날에는 인언으로 나와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는. 그런데 앞에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이 뒤에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오늘 오전 예배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항상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기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운동할 때도 역시 기본 이 자세가 갖춰져야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악기도 저는 다루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악기도 처음에 칠 때 자세 같은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바이올린은 어떻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야 실력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어요. 골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골프 한번 쳐봐야 되는데 골프를 쳐보지를 못했어요. 배우려면 빨리 배워야 되는데 치지 마라? 네가 재미없다고 내가 재미없냐. 사람마다 재미가 틀린 건데 나는 골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탁 쳐가지고 구멍에 딱 집어넣는 그게 참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골프도 이렇게 보니까 이 폼이 좋아야지 폼이 좋아야 골프를 잘 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항상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기본이 중요한데 기본이자 처음이자 끝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수준이 낮거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제가 박태선 씨 이야기를 가끔 했지만은 박태선 씨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 목사들이 수십 명씩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장로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장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목사가. 그만큼 박태선이라는 사람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트럼프의 어떤 연설이라든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리고 말하는 행태라든지 살펴보면 상당히 고상합니다. 기적적이고요. 신사적이고 아주 고상합니다. 보면 미국인이 다 저런가? 그런 생각도 한편 해봤는데 낸시는 보면 안 그렇더라고 보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야, 저렇게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 그 트럼프의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저렇게 시켰나 보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람이 보면은 어떤 저속한 행동 이런 것을 안 해요. 이런 것을 안 하고 상당히 사람이 고급스럽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정선거가 미국에 있었을 때, 여러분 저기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1000건이 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1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법적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건 증거가 최소 1000건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이것을 심리를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심리하지 않았어요.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절차를 문제 삼아서 다 뭐 했어요? 기각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길거리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신고를 해서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 서류가 좀 미비됐다고 다 기각시킨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를 어디 거치고 왔는데 안 거치고 왔다고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강도 당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법원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적인 서류를 가지고 법적인 책임 있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올렸는데 전부 다 100% 기각당한 거예요. 기각당해요. 좀 황당하죠, 이것도. 그럼 미국이나 우리나라 인간 사는 사례가 똑같습니다. 어느 사회나 나쁜 놈이 있어요. 대한민국 만세. 미국 보니까 소망 있죠, 우리나라도. 그죠? 미국도 저렇게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법원이 마비가 되고 지금 공무원 사회가 마비가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히려 부정을 행하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요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전두환 씨 같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두환 씨 같았으면 다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박정희 같아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16 군사 쿠데타 혹은 혁명일 때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이거 박정희가 사람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좌파들 이야기 다 거짓말이에요. 5.16 때 사람 군사혁명 때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 판결이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더라?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언제 뒤집혔는가 하면 김대중 정권 때 뒤집혔어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판결을. 이번 법원 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혼동되어 있는데, 이 트럼프를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삶이 참 고상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번에도 그 의회 난동이 있기 전에, 바로 있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봤겠지만 트럼프가 연설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평화적으로 하라고. 시위 평화적으로 하라고. 나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다 짜집게 해가지고 이놈들이 또 고소하고 탄핵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 거기서 참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이 김현신 통신입니다. 김현신의 인격을 못 믿는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의정부, 워싱턴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를 폭도로 만들었다. 우리는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를 다 폭도로 언론이 보도하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 광화문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덮어씌운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끝까지 이 사람이 트럼프가 공식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진행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참 대단하다 저 사람. 나 같으면 대통령이면
다 뒤집어 엎겠다.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때 우리 우리 또 신군사님 엄청 낭망했잖아요. 완전 회복되셨습니까? 뭐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졌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낭망하시더라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저는 들었는가 하면, 저게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미국 교인들이 잘만 하면 바닥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밑바닥에서부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화장실 갈 때 남자였다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난 여자다고 여자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와서부터는 난 남자다. 이래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루에도 성이 10몇 번씩, 20번씩 바뀌어도 인정해야 되는 사회예요. 그 사회를 트럼프가 바꿔나간 거예요.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또 바이든이 또 그걸 다 뒤집어 엎었죠. 그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기도 문제도 생길 거고, 군대에서 성적인 문제도 또 생길 거고, 또 이제 전쟁은 난 모르겠어요. 전쟁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고 봐야죠,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분명히 미국 교인들은 각성하기 시작하고, 미국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거고, 미국 교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거고, 그 싸움은 위에서부터가 아니고 언론에서부터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일어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던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피즘이라고 그랬죠. 트럼피즘. 트럼프 사상. 이 사상이 지금 미국을 뒤엎을지도 몰라요. 이 트럼프가 이 당을 만들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당을 만들면, 뭐 이번 75%가, 공화당 75% 참석하고, 민주당 15%가 참석하고, 또 무당파가 뭐 20 몇 %? 얼마 참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원들도 이 트럼피즘에 지금 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들기 시작했다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단, 폭력적인 어떤 수단, 군사를 동원한 혹은 경찰을 동원하는 이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데, 저도 이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더 장기간의 싸움이 되겠고,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위에서부터 변화보다도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밑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밑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예요. 이승만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박정희가 밑에서부터 인간을 개조시켜버린 거예요. 인간, 국민성을 개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면한 사람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누가 바꾸어놨는가 하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우리를 그렇게 개조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바닥에서 일으키는 이런 어떤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래서 저는 실망 같은 거 별로 안 했어요. 1월 6일인가 그 일이 있기 전부터 12월 초부터 별로 내가 생각하는 건 있지만 실망 같은 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내 자신과 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를 도우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당연히.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좀 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근본적인,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굴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란 그 말뜻도 뭐라고 그랬어요? 굴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릎을 굽히는 거,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 야망을 접어버리고, 내 욕망을 접어버리고, 내 뜻을 접어버리고,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지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액자에 많이 걸려 있지만은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제일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윤 목사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물론 안 들으면 저한테 찍힐 가능성이 있어요. 찍힐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말은 안 들어도 뭐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않느냐는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절대적인, 무슨적인? 절대적인 영향이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분들은 또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너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해지 하고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근데 끝에 보면 나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야, 골치 아프다 이거나 참 보면서, 말을 할 때도 말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 말하지 마라.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잠깐만 이것만 하고 그러니까 계속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이 외에도 뭐 감정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야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김인성, 그죠?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시간이 되니, 저 안 오면 우리 강현정 전사님이 또 초인종 물리고 난리라. 집안 식구들 다 끼.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새벽 기도 일어나기 힘들겠어요. 그 새벽에. 옛날에 농경사회에 뛴 그 시간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기도해보고 너는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이러면 안 나온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라 이러면 아무리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환경을 다 지배하고 다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박주혜,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응? 항상 어떻게 기뻐해?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형은 대부분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 아니, 원수는 정상적인 감정이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라.
명령으로 이야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를 보통 뭐 사람들 보면 10분, 20분이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잖아요. 뭐 한 30분, 40분, 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에 미국 대선 이렇게 보면서 재미교포 기독교인들 보니까 우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탈락됐다가 막 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 인상 쓰지 마요. 인상 쓰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할 때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시면서 하고 있으면서 지금 기도하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숙이 하는 기도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깊숙한 기도가 될 때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한번 예로 들은 적이 있죠. 전에 우리 교회 구입할 때 벌써 구입한 지도 좀 됐는데 원래는 전도 좀 합시다 우리. 전도해서 지금 빵꾸 난 걸 메꿔놔야 돼요 지금. 메꿔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이제 전에 우리 교회는 이 목사를 자주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권위도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 전하는 자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일 빨리 교체된 사람이 한 달 만에 교체됐었어요. 한 달,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당신 나가십시오 해서 나가고 또 6개월 만에 또 쫓아내고 몇 개월 만에 쫓아내고 이런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였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건물을 성도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니까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원래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데 요새는 제가 아주 머리를 잘 돌립니다. 원래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데 우리 사정이 나를 굉장히 지혜롭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진화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당시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이 교회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돈을 얼마 될 테니까 자기 명의로 사자는 거예요. 명의로 사자. 돈을 거의 다 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데. 그래서 뭐 한 층, 2개 층은 우리 교회가 쓰고 다른 층은 자기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야, 이게 지금 물어오는데 이 사람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고 나에게 물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를 생각했는지 얼마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나한테 물어본 거 의견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적시로 대답을 원하니까 나는 지금 적시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 경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장로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거절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거절했다가 제가 한 2달 고생 엄청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삐지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장로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싫다고 딱 거절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고생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손 뗄 테니까 교인들하고 다 힘을 합쳐서 나가라고 그렇게. 다른 교회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지역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를 보고 나중에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했죠. 그 당시에. 바로 기도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막상 그 단순한 사실이 하나 딱 바뀌니까 교회가 더 이상 목사가 바뀌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쓸데없는 거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경험하는 것을 선택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 중에 내가 경험한 건 내 전문 어떤 부분에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난생 어떤 겪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만 될 그 순간이 와요. 그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것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범사에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국 교인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졌다는 거예요. 참 제대로 된 사람들이죠.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낙심했다고. 믿음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믿음이 굳세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줄 기회라. 이런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무슨 기회입니까? 내가 이 코로나보다도 이 정부의 압박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뭐예요? 기회라. 기회라. 이번에 부정선거도 우리나라 부정선거도 지금 원래는 보통 부정선거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보통 한 달에서 6주 정도 사이 이 사이에 다 결판 납니다. 장기간 가봐야 6주예요. 그런데 4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고발이 지금 있었는데 지금 한 해가 다 지나서 2월이에요. 2월인데도 아직도 뭉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심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건 겨우 심리하던 날짜만 잡고 제대로 심리도 안 해. 왜냐하면 심리하면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막 쏟아져 있으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 쫓겨나야 돼요. 법원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심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심리에서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증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에이, 아니야. 부정선거 아니야. 이렇게 결정 내리면 되는데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서 부정선거 심리가 들어가면 인간의 양심상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로 심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문기적.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속 문기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뭐 하라고? 감사하라.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도 아니죠. 법원이 심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것만 이야기해도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면 이 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돼.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퍼져가는 거예요. 지난번 부정선거 때 조선족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었어요. 선거 개표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른 민족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선족이 들어가서 지금 선거 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개표를 했는데 이 모든 국민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계속 알게 됐어요. 계속 전하고 계속 알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감시자가 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 짐당이든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감시자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계속 지금 5, 6, 7 몇 개월이었죠 아까 전에? 10개월 동안. 10개월 맞아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헌정 역사상 나라 건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렇게 길게 간 거. 부정선거. 이렇게 이동안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런 꾸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느냐는 보통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정의에 향한 목표 혹은 우리가 축복에 대한 목표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제기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중에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실패가 어쩌면 그 사람 자산이에요. 그죠? 자산입니다. 실패는 자산입니다. 실패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나는 시험에 많이 떨어져 봤거든. 떨어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세요. 이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절대 원하지 마십시오. 감을 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돼.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항상 기뻐하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돼요. 기뻐하려고 노력 한번 해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볼 때 서울대 병원 갔더니 절대로 조용하라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친놈들이 몇 놈이 와가지고 하하하 이러고 들으니까 같이 웃읍시다 하하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웃음 치료사인지 뭔지. 아니 예배는 못 드리게 하면서 웃음 치료사 와가지고 더 큰 소리를 시끄럽게 만들어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출발점이 기독교인들이 출발한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이게 좋다고 이게 암병도 치료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이 기록된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우울한 사람 특히 지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하하. 자, 제가 이 비디오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막 웃는 소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러잖아요.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 웃음소리를 들어줘서.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어쩌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영어 공부할 때도요. 제가 영어 공부 시작한 지가 제가 77년, 76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네요. 아직까지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법 유튜브 제가 몇 개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 영어도 그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왜 애를 안 씁니까?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멈춰지도록 주여. 감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쓰는 거예요. 감사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문 닫고 막 이러라고 정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하기로 결정하고 생각해 보니까 야, 설일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 올지 안 올지 막 설일이 있으니까요. 예배 1초 1초가 귀중한 거야. 설일이 있으니까. 그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힘쓰십시오. 힘쓰시길 바랍니다.